주제표와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개인이 우리 천국, 미래의 천국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합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의 근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건강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미신적 신앙, 또 기복적 신앙,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자, 순수한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그 지역에 미신이 섞인 그런 형태의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친 귀신론이나 또 주술 등의 관심, 또 초자연 현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 이런 것에 매여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초자연 현상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그런 관점과 그런 현상에만 묶여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아니라 거기에 묶여서 살면 건강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원시신앙의 수준과 구별되지 않는 기복신앙. 원시신앙이란 것은 결국 신에게 빌어서 복받는 것인데 그게 기복신앙의 형태로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자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의 제자들도 다 순교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냥 막연히 부자가 되고 만사형통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의 수준에서 머문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도 모르고 또 자기 부인의 신앙도 모르고 제자도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 믿어서 어려움 없이 복받으면서 사는 이런 정도의 원시신앙적 기복신앙, 거기에 머무르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복신앙의 수준에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살 때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이나 사고나 질병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복 받는 것이 당연한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또 그 가정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해가 되지 않고 시험에 드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목사나 중직자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중한 질병에 걸리면 전 귀신의 공격이다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런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저런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게 맞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지금 모로코에서 지진이 나서 2,000명 이상이 갑자기 죽게 됐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인이 없겠어요? 사건 사고 중에 기독교인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성도들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난과 희생만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십자가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는 놀라운 영적 교환의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십자가가 되고 또 아름다운 십자가가 되고 영광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어서 가게 될 천국만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는데, 이 성경에서 구약시대부터 말씀해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구약에서 약속하신 이 제사장 나라는요, 실제로 이 땅에서 그 말씀을, 그 언약을 신실하게 순종하며 사는 백성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게 하는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샬롬은 그냥 마음의 평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태, 그게 하나님의 샬롬이에요. 나라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안정된 상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샬롬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 상태, 개인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임한다는 것은 아픈 사람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면 병이 고쳐지고, 가난한 자에게 샬롬이 임하면 부유해지고,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하나님의 샬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평화를 또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것은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샬롬을 기대하시고 또 그렇게 또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 우리 신앙의 수준입니다. 고난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언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순종하는 자와 나라에게 풍요와 번영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균형 있게 알아가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어느 한쪽에만 하나님, 부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왕 시대에 그 나라에 풍성한 번영과 안정된 평화를 허락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복의 근원 하나님이세요. 우리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그 복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또 그 언약 관계 안에서 그 충실한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훨씬 큰 거예요.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4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자, 여기서 유다와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는데 앞에서는 온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이게 유다와 이스라엘, 그 남쪽에 유다 지파, 그리고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시므온 지파는 여기 흡수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의 이스라엘 지파, 10개 위쪽에 이스라엘 지파, 남쪽에는 유다 지파.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하면은 모든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됐다. 근데 그들이 모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아들 딱 한 명, 100세가 됐어야 주셨는데 10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로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그 백성이 민족이 되고 모래와 같이 많아지고 그 많은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하는 그런 시절을 지나서 지금은 그들이 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고 있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자, 모든 백성이 많아졌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샬롬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가 있었고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땅에 들어와서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샬롬과 복을 다 누리고 있는 그 상황이 오늘 솔로몬의 시대에 오늘 4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한 절에 10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1절 같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아멘. 24절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아멘. 자, 솔로몬의 이 나라에서 지금 이 주변 나라들하고 어떻게 지낸다고 그랬습니까? 주변 나라들하고 잘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다스리고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친대요. 지금 원래는 나라도 아니고 민족도 아니고 그냥 중다한 사람들이었는데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고 여러 민족들의 무시를 받고 또 침략을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서 조공을 받는다. 그들을 다스린다. 그런 상황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남쪽에 애굽, 서쪽에 블레셋, 그 외에도 주변의 많은 민족들을 끊임없이 침략을 당했던, 전쟁을 치러야 했던 이스라엘이었는데, 그래서 다윗 시대는, 다윗은 전쟁하는 왕이었어요. 끊임없이 그 손에 피를 묻혔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태평성대가 이루어져서 그냥 그 나라만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주변 나라에서 뛰어난 나라, 조공을 받는 나라, 다스리는 나라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아브람에게 이 땅을 준다.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아브람을 데리고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으시고서는 이 땅을 주길 것이다. 그니 약속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람은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아내의 장례를 위해서, 자기 장례를 위해서 막벨락을 자기 돈으로 산 거, 그게 다예요. 그러나 1000년이 흘러서 지금 오늘 우리가 21절에서 읽은 것처럼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위에 유브라데 강부터 말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것을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보면 솔로몬의 왕실에서 소비하는 엄청난 양의 음식 재료들을 소개합니다. 솔로몬이 혼자 다 먹는 게 아니라 그 왕실이 이제 소비하는 음식들이죠. 음식과 이 곡물을 누가 바친다고 그랬습니까? 자, 12개 지방으로 나눠서 그 12개 지방이
1년에 한 달씩 이 왕과 왕실에게 이 음식과 곡물을 바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풍요롭게 이것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번영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전쟁 없이 평화 속에서 자신의 산업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고 거기서는 풍성한 소출로 그런 조공을 세금을 바치고서도 자신들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자, 이어서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알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여러분 참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자, 단에서 부알세바. 자, 이것은 모든 나라를 말합니다. 단은 온 이스라엘의 최고 북쪽이 단이고 최고 남쪽이 부엘세바예요. 그러니까 북에서 남까지,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표현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의 경계 모든 나라가 어떤 상황이냐?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그 고대군동 지역에서 풍요로운 결실을 주는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모든 평화와 번영은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 지속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솔로몬의 신앙이 흐트러질 때, 그 자녀들의 신앙이 흐트러질 때 그 평화와 번영이 흔들리고 깨진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 관계 안에 충실하게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표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와 그 이후에까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을 위해서 이렇게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대로 솔로몬에게 넘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소문이 널리 퍼져서 주변 나라의 왕들도 그 지혜를 듣기를 원했어요. 이 솔로몬이 뭐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겁니다.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가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조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적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어기지 않고 다른 데 가서 공부하고 학원을 우선순위로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옛날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엔 그랬구나가 아니라 지금도 똑같은 원리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흔들리고 망가져서 여러 가지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 가운데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누리시고 또 내세의 소망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한 믿음과 헌신은 이렇게 지혜와 복으로 이어지고 지혜는 실제적인 현실의 복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오늘 이 현실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샬롬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언약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천년 후에 솔로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역사 속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또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들이 지금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의 하나님을 아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또한 복의 근원이시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에 우리가 충실할 때 내세의 소망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한 번영과 평화를 주십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거나 신앙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그러나 믿음으로 여러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리더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성실하게 서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현실에서 누려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그 믿음 안에 서 있는 동안, 그 언약 관계에 서 있는 동안, 솔로몬이 언약 관계 안에 믿음 안에 서 있으니까 그 백성들이 다 그 언약 관계 안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리더가 될 때,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믿음에 신실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 풍요가, 샬롬이 우리에게 그대로 부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믿음의 리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령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로, 더 깊이 알아가기로, 우리 경험하여 알아가기로, 내가 더 사랑하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언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또 언약 관계에 충실하여서 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릴 수 있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고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던 점을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각자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가정이 되고 작은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김정원 집사님 오늘 오전 10시 40분쯤에 어깨 수술을 받습니다. 잘 되기를 쾌유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변영순 권사님 입원 중에 있습니다. 또 쾌유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박주자 권사님 낙상으로 인해서 허리에 금이가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와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을 또 위해서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고 치유가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의 아픔과 사고로 인해서 아파하는 주변의 성도님들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역사 임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